우리 함께 같이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잃어버린 네, 제가 청년부 예배 또 수요 예배 때 항상 하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또 옆에 앞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 은혜 좀 까먹지 마세요. 집사님, 여보 은혜 좀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면 누가 참된 스승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제를 달았어요. 부제가 스승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누가 참된 스승인가? 오늘 말씀 제목인데 부제로 누가 스승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증거하기 앞서서 우리가 좀 찬양 한 곡 하고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되셨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 하신 분만 감사합니다. 저도 막 구역장 모임하고 막 올라와서 분주하고, 우리 또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지금 막 직장에서 끝나고 밥도 식사도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말씀 듣고 힘을 얻기 위함인데,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다 가만히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우리가 이 찬양 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정돈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세상 근심 염려들 다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고 명령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한 번 더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번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기뻐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좀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무겁게 짓눌리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매일 나오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나올 때 그 예배조차도 버티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가장 부를 수 있는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늘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네, 찬양 한 곡 했는데 목소리가 두 배로 커지셨네요. 네, 저의 가스라이팅 효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이죠. 오늘 마침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치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하면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는 스승, 선생님, 은사가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그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감정들이 있죠. 그 스승을 생각할 때 참 감사와 존경과 또 신뢰에 대한 마음들이 있고요, 때로는 그 그리움이 있습니다. 따뜻함, 또 그 선생님이, 그 스승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 왜 못했을까라는 못다한 그 미안한 마음도 때로는 있죠. 또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그 설렘과, 지금은 내가 비록 권사, 장로, 안수집사지만 내가 그때 그 감정, 소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설렘과 그때 내가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그 열정들이 막 추억의 방울처럼 새록새록 우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스승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셨습니다. 한문, 벌써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한문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목소리는 두껍고요, 말수는 별로 없으셨고요, 할아버지 선생님이셔서 참 멋이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왜소하고 참 뭐라고 이게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그 선생님과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찌질하게 가난하게 컸거든요. 귀공자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산전, 수전, 공준전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육성회비를 낼 돈이 없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몰래 어떠한 말도 없으셨어요. 그냥 내밀면서 엄마 갖다 드려라, 끝. 어느 날 정말 집에 먹을 것이 똑 떨어져 쌀이 없는데 마치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마치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집 문을 똑똑똑 두들기시더니 그 왜소하신 할아버지가 쌀 10kg짜리 이고 저희 집 문 앞에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을 떠올리면 가끔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승의 은혜를 떠올리면요,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스승이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서도 스승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스승이 있다고 말해요.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스승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혜사, 제가 한문 선생님 제자였잖아요. 한자로 뭐라고요?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선비, 스승사자. 그래서 저걸 말을 그대로 풀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 돕고 보호하는 스승,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얘기하는데 보혜사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 아버지께 구할 거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나를 보았거늘 어찌 더 하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고, 그 성령, 보혜사는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똑같은 동일한 보혜사라는 거죠. 이거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마다 이 보혜사를 번역한 게 다 달라요. 어떤 성경엔 ESV에는 헬퍼라고 써 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고요, 위로자, 조력자. 또 초기 NIV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도 하고요, 또한 NLT 성경에는 애드보케이터라는 대언자, 지지자. 그러니까 이 성령, 보혜사라는 말 안 해요. 우리의 헬퍼 되시고, 우리의 컴포터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고, 늘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승을 따르나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세상은요, 가만 자세히 보면 제 모습만 보아도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 배경을 하고 있어요.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부터 687년까지 살았던 왕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한 것을 봤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그래도 괜찮은, 그나마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요. 산당을 파괴했어요. 조상 대대로 없애지 못했던 그 산당을 헐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부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이에요. 닫혀 있었던 이 성전 문을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열고 제사를,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죠. 또 유월절, 잊혀졌던 그 유월절을, 절기를 준수해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지켰던 왕이죠.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야, 유월절에 너희들도 와라 초청하여 대대적인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왕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배경이 지금 30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8절부터 22절까지만 봤지만 3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여기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세하는 언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요, 이사야 30장에 지금 이 배경이 히스기야 왕이 막 갓 왕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에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남유다가 유다 왕국에서도 이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조공을 바치지 않고 저 밑에 있는 애굽,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라는 이 아수르,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사네립 왕이 야, 너 왜 나한테 조공 안 바쳐? 그러고 대군을 이끌고 내려온 거죠. 그때 애굽으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애굽에게 가서, 이집트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이 남유다에 대한 행태를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시리아의 이 아수르의 침공 직전에
유다에 있는 이 지도층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외교술, 애국과의 동맹에 매달렸던 영적 불신앙을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물론 히스기야가 나중에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 유다 조정 내에서는요, 하나님이냐 애굽이냐 이걸 두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강하려 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하려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고,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라 세상의 그늘에 피하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는요,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의 지도를 보았을 때 유다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 세상적인 것들로 의지하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타락하는 것,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밀려 가는 것.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세상을 스승삼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은 죄에서 죄를 더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은 다 불순하고 악한 생각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내 안에 문득 든 생각들, 내 안에 문득 떠오른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선택해야 될 그것으로 인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안다고요. 내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밀려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사야서 이 말씀은 세상 스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다른 나라를.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될 스승은 성령님이신데,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우리도 여전히 얕은 개교와 세상의 스승을 따라가면서 늘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우리가 반복되는 그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장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8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세상을 스승 삼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난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 그러나 난 너희를 긍휼히 여기길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왜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들을 때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말해요.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응급구조사가 지금 저 앞에 보이는데 여러분,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는 내성적인데요, I형인데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안 그러겠던데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러고 살려달라고 말합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너에게 응답하시겠다. 여기서 응답은 20절 말씀에 나온 참된 스승,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대요.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 성령, 참된 스승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편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넘어질지언정 내가 죄가에서 돌이켜서 또 주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네요.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그 은혜 베푸실 그 긍휼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30장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게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공존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들아, 30장 1절 2절에 말씀하셨던 우리의 죄과에 대한 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망했는데, 내가 코인 좀 투자해서 망했는데 하나님의 날 연단시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잘못해놓고서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 마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사인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기어이 가서 그 사업을 벌려놓고서 망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다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여러 관계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청년들이요, 내가 대학교 생활할 때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오는 핍박, 환난, 고난,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장차 너에게 줄 영광까지, 영광의 멸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내주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그거 아니야, 성인아 하나님께로 가야지, 성인아 아니잖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가다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다고요. 내 안에 스승을 주셨는데도 내 눈이 어두워져서 스승을 볼 수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욥기 잘 아시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인물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결국 거듭남의 역사,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냥 뼛속까지 죄인인걸요. 제가 권사님들 직분자 교육 때 늘 말씀해요. 권사님들 앞으로 지금 중직자로서 구역장에서 식당 봉사하면서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 꼴배기 싫은 사람 있을 때 에휴,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렷이 쳐다보시면서 너 얼굴에 써있구나, 공사 중.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인데 거기 그냥 뚫고 가실 거예요? 공사 중이면 내가 조심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서 공사 중이구나, 너 아직 완전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거울 삼아 나를 보시라고요. 나도 공사 중.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네요. 왜 내가 저 권사님을, 내가 저 집사님을 왜 용납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제가 그 권사님들한테, 첫 번째는 공사 중 반드시 그 표지판을 보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변에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나타나세요? 자녀가 속썩이세요? 부모님이 갑자기 막 힘들게 하세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하고 있는 저도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안 돼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내가 또 이 모양이네요. 내가 또 이거밖에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스승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4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욥기 읽어보셔서 아시죠? 얼마나 지루한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욥의 세 친구와 대화들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38장에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만 읽어보셔도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고통,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 그 신앙의 어떤 불신앙, 해결되지 않고 매듭되지 않은 여전히 그것, 38장부터 41장까지만 읽어봐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38장 첫 줄부터 네가 땅에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나를 알았느냐? 내가 도량법을 정할 때 별게 다 나와요. 사슴이 새끼를 날 때 이런 것까지 다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있구나.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꼴배기 싫은 그분과의 힘든 관계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요. 욥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께 묻겠사오니, 그 전에 새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욥이 이제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활성화돼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하려고는 주식 전문가한테 여러분 묻잖아요. 부동산 투자하려면 부동산 전문가에게 묻잖아요. 아이 잘 키우려고 육아 전문가 찾아가서 묻잖아요. 내 아이가 조금만 잘못될 것 같아도 정신과며 뭐며 요즘은 어릴 때부터 유아 놀이치료, 심리치료, 상담치료 가서 묻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는 묻지 않냐고요. 히스기야가 이 비밀을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죠. 그래서 아스루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 참수합니다. 사네립 왕이 퇴각해요. 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적을 경험한 왕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 중에 누가 참된 스승인가인데 부제목으로 스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스승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스승이, 참된 스승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당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시면요, 은사장인데요, 이거 저거 모든 거 다 성령으로 해라. 성령으로 해라. 성령으로 해라. 성령으로 해라. 로마서 8장 26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그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내 앞에 현실이 마주하고 있는 아픔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제가 처음 왔을 때 12월 첫 주 금요기도 때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뭔지. 우리말 성경에는요, 육체의 욕망, 디자이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은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 디자이어, 이것은 성령이 바라시는 거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거스르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sinful, 죄가 가득한 상태를 말해요. natural desire, 죄가 가득한 상태, 그 자연스러운 갈망과 욕망이 육체의 소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뼛속까지 죄인이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뭘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전 거듭났는데요, 저는 중생의 경험이 있는데요, 구주를 예수로 믿고 고백하는데요, 거듭나면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다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성령 받은 마가다락과 우순 사건 이후에는요, 베드로가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어쩔 수 없는 그 순간, 우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체를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상반되기 때문에,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든 거예요.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새벽에 잠을 깨어서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 큐티하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내 육체를 쳐서 성령께 복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부대끼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친구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는데, 세상 친구면 직장 사람이면 안 보고 그만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라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 육체의 소욕을 정말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가는 신앙생활, 성화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21절 22절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무엇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너의 스승을 너가 볼 것이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성령, 그 스승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라. 너희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조각한 우상,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세상의 스승들, 그것들을 불결한 물건으로 던져버린 것 같이 너희들이 야 나가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혀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입술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억눌려 계세요? 말씀으로, 내 떠올려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억눌려 계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억눌릴 수 없어.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 눈이 내 스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욕과 같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선택할 때, 자녀들에게 무언가 주려고 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 안에 주시는 마음, 감동,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에 교육계획서가 이런데요, 작년에 매출이 이런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올해 2026년도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 무슨 세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작년에도 고1이었고 올해도 고2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우리 자녀에게 무슨 어떤 세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묻지를 않으니까 아버지의 성령의 마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일거수일투족을 어린아이 같이와 묻는 것을 말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목사가, 교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참된 스승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1, 2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통해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낼까? 이 고민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설거지를 해도, 똑같이 학원에서 내가 교사로 가르치고 있어도, 똑같이 간호사로 내가 일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있어도 겉의 모양은 똑같을지언정 내 안에, 내 속에 일하시는 성령께 오늘 하루 묻고 시작하면 그 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스승이 무엇인가요? 이 시간 좀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과 미국이 어떻게 될 거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과학기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 명예, 지위, 자녀, 건강들은 어떠하다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스승, 세상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이 바로의 세력 안으로,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는,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것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상처럼, 다 불결한 물건처럼 여러분 내던지시는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스승을 쫓는 사람들의 기도죠.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 재정이 필요한데 이만큼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건강이 이런데요. 잘 들으세요. 그 기도가 필요 없고 소용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영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밤 주님 앞에 세상을 따르던 것들 한 번에는 다 아닐지언정 주님께 던져버립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실까요? 여러분 생소한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